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계속 연이어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말씀을 좀 세 군데 읽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는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일단 창세기 6장 17에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제가 이제 네 구절을 찾아서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자, 말씀 구절들이 조금 많았네요. 저번 시간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죠? 롯의 이야기를, 그죠? 롯이 이제 한 이야기들을 사위들은 이 농담으로 여긴 것과는 달리 노아의 며느리들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통과한 노아와 롯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롯은 앞서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이후에 하라 명하신 것들까지도 해내는 지경까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창세기 6장 여기 읽은 대목엔 안 나와 있네요. 창세기 6장 22절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노아는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영역들을 다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라 명하신 영역들도 다 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이런 표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롯입니다. 여기는 노아예요.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 믿음이 정체되었거나 혹은 자라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탓인지 어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이 농담이라는 말에는 어떤 비웃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사위들도 롯을 어떤 비웃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롯에게 천사들이 오니까 그 천사들을 보고 이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죠? 우리들이 저들과 뭐 이제 관계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보인 반응은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위들의 귀에 들어갔거나 사위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사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사위들은 자신의 장인인 롯을 속으로는 좀 우습게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위들은 어쨌거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얘기는 롯이라는 사람을 좀 비웃었던, 좀 우습게 보았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롯은 분명히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진 않았죠. 하지 말라라는 영역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고 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라 명하신 것을 지체했습니다. 자, 그럼 노아는 봅시다. 믿음이 장성한 노아, 장성한 분량. 그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 참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던 탓인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케이스와는 달리 며느리 3명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노아라는 사람 자체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놔두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명예랑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며느리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지 말라는 섹션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라는 것도 해내죠. 네. 하지 말라라는 영역과 하라는 영역들의 완성을 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차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론 이 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말아라는 영역에서의 순종입니다. 뭐 죄를 끊어내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전부 다 하지 말라의 영역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과 연관성이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지 말라는 영역을 이뤄낸 자들은 이 기반 위에서 하지 말라 라는 이 기반, 이 파운데이션, 이 토대 위에서 반드시 무엇 하라 명하신 영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창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끊어내는 어떤 죄와의 싸움, 악습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싸움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믿는다 하면서 죄를 즐기고 죄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하지 말라의 이 섹션을 이루어낸다 해도 이것이 하라 명하신 것들을 실행하고 해내는 방향으로의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영역은 지켰는데 하라 명하신 것을 안 하고 지체하거나 롯처럼
아니면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못하게 된다면은,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들은요, 모두 하라 명하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하지 말라는 영역은 다 통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영역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 말라는 영역을 어기면서, 하지 말라는 영역을 다 해버리면서 하라 명하신 영역을 하게 되면, 하라 명하신 영역을 할 거면 차라리 하라는 영역을 아예 하질 말고 하지 말라는 영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낫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 말라라는 영역을 못 지키면서 하라는 영역을 다 해본들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하라는 건 안 해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깊어지진 않을지언정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같이 하니까 관계가 깨지죠.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좋아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도 문제는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받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역은 통과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반, 근본은 기반은 딱 갖췄지만은 그 위에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려졌던 선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정체되거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어떤 비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특히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말라 명하신 부분들을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주의 평가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러했다면은, 내가 죄를 다 끊어낸 것만 가지고, 악을 다 끊어낸 것만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만 가지고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거나 만족해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고 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 하지 말라는 영역의 확고한 성취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대목에 있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죄를 다 끊어내고 악을 다 끊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고 거룩함으로 간다라는 이 확고한 이 전제 하에서, 확고한 이 기반 위에서 하라 하신 것들을, 하라 하신 것들, 그 영역, 하라고 하신 그 영역을 해내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영향력은 점점 막강해지기 시작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롯과 노아, 그죠? 무언가 믿음은 있었지만은 정체됐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완전한 자, 하지 말라라는 영역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기반 위에 하라 하신 것들을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절대로 노아가 하는 얘기를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롯은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지만은 그 타락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체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믿음은 있지만은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영향력은 고사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사위들에게는 그저 농담으로나 들릴 정도로 사위들이 농담으로 치부하는, 어떤 면에서는 사위들이 장인을 우습게 보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쭉 가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았죠. 여기는요, 다 살았습니다. 예, 8명이 방주로 함께 들어가고 8명이 다 살았죠. 그러나 이쪽은 여러분 아시는 바입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요. 사위들은 다 죽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노아는 집안 식구들을 다 살렸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딸린 사람들은 다 살린 거라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익과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죠. 노아를 통해 며느리들도 구원에 이르듯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의 노아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번 방송에서 그 롯에 대해서, 그죠? 제가 롯에 대해서 좀 다뤘었죠. 롯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저한테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이걸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롯이라는 인물을 의인으로 평가를 하죠. 그죠? 그러나 사실 온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에 이른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곤 했는데, 이 형제님도 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 주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네,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제 좀 보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선교사님,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롯의 예시 잘 봤습니다. 저 또한 평소 가지던 생각이 비슷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 보면 롯이 굉장한 의인이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 같지만 롯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소돔과 고모라라는 눈에 보이기에 화려함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신 중 재물신 정도로 믿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그리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면 그냥 따라오는 현상으로 인해 그리 된 것인데,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따라온 현상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만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느낀 건 천사들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영달,
위해 아직 남자도 모르던 자신의 딸들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구나. 천사들을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라는 만문신에게 자기 딸들을 바치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딸들을 희생하라고 할 만한 이유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천사들을 위해 딸을 바쳐야 의인이고 안 바치면 불의한 자라고 여기는 것이 함정 같습니다. 자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과 오버랩돼서 착각들을 하는데 롯은 아브라함급의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듯 롯에게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롯은 자기 의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 객기를 부렸다고 전 보았습니다. 가장인 롯의 상태가 그러하니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아내는 불순종의 표징으로 심판을 받고 딸들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곧바로 근친상간을 행하고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적인 대적들의 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롯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살린 건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살피사 행하신 거지 롯이 의인이기에 살리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선교사님과 공유하고자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핏 롯이라는 사람 성경에 분명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은 과연 의인이기만 했을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남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중요하죠.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죠? 죄를 끊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리고 거룩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고 그거 했다고 해서 하라 명하신 부분을 하지 않게 될 때 롯에게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롯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체했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체하니까 결국은 천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롯을 끄집어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롯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갈 것인가, 그죠? 둘 다 마지막 때 어떤 심판날에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죠. 자, 부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인으로, 제대로 된 의인으로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롯과 노아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정체가 되거나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이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하향평준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 시키기 원합니다. 더욱더 장성한 자들이 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죄를 끊어내고 악을 끊어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가면서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그 기반 위에, 그 근본 위에 하라 명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다 해낼 수 있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았던 노아처럼 주님 정말로 하라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지체함이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라 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하라 명하신 것들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하라 명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다 해내는 장성한 분량까지로의 성장을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을 밝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말로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혜택과 유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방주에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복이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